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짜로 떠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피부로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 속에서도,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제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청 속에서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이 있구나, 긴장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8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라고 하는 말 속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아 같은 심정이 되겠죠. 그들은 두려워질 것이고 괴로워질 것이고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암담한 마음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괴로운 건 우리가 버림받았다.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마음속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또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들 혹시 느껴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느끼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못 느낀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는 날 혼자인 것 같다. 외톨이인 것 같다. 말로는 사실 교회 안에서 표현을 못하지만 때때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낀다.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면 엄청난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외로움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늘 14장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면, 예수께서 떠나신 자리에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고아처럼 남겨졌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처럼 버려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누구시길래 그분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선물이 되냐 말이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면 고아처럼 버려졌다라고 하는 느끼는 제자들 혹은 우리들에게 왜 그분이 선물이 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볼 텐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 성령이 고아처럼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선물, 언약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이 절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원어로는,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서 목사가 한문을 얘기하면 진짜 웃기는 건데, 그래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보존하다라고 할 때 쓰는 보자이고, 은혜는 은혜할 때 해자를 쓰고, 그 다음에 스승을 지칭하는 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는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진짜 다양해요. 카운슬러, 상담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위로자, 컴포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퍼, 조력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대언자, 변호자, 이런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종합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누구신가? 이 고아처럼 버려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메꿔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분은 상담자시고 위로자시고 조력자시고 대언자시고 변호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도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질은 같은데 다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열등한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능하시고 예수님처럼 존귀하시고 예수님 같은 하나님 되신 분이 오시는 것인데 다른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미 보혜사가 오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보혜사가 누구인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에 대언자라고 나오잖아요.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듣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거를 대언자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보혜사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본질상 같지만 다른 하나님이 오시도록 요청하였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메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떠난 자리를 메꿔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고아처럼 벌어졌다고 느끼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선물, 언약의 선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4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희가 요한복음 16장을 볼 때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1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외우세요. 그냥 콕 집어넣으세요. 머릿속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영원히 함께 있는 일, 함께 하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떠나셔야 돼요. 죄인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근데 다른 보혜사가 오세요. 그 다른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떠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게 성령의 존재의 영성인 거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해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거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변덕 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패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변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덕이 심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하고 추악한 죄악 속에 떨어져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해서 더 달려오시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큰 언약과 약속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혼자 있다, 홀로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 속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꽤 많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셀 하시고 사역하시고 아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 전화 걸어서 연락처 보면 뭐 수백 명,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여러분 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친구들이 많아요.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막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저희 교회 틴지 예배는요, 남미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영어로 막 댓글을 올려놔요. 그러면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영어로 댓글을 올려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데 우리도 당신과 함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팬덤이 생겼어요. 근데 소통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그렇게 많은 팔로워들이 생겨도 내가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는데, 아마 제가 목사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냥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셨는데 목회를 포기하고 사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 그냥 버림받은 게 무슨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혼자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큰 규모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서비스를 몇 번을 드리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가는데, 이분께서 이틀 동안 예배를,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막상 예배가 다 끝나고 크리스마스 오후가 됐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누가 식당 가겠어요? 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죠. 그랬는데 식당에 혼자 찾아가서 밥을 먹는데 기구하고 외롭더래요. 내가 혼자구나. 궁상스럽기도 하고. 텅 빈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방금 전까지 수천 명하고 예배를 드렸던 목사가 내가 철저하게 혼자구나, 그 외로움과 적막감이 자기를 찍어 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마음이, 말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인생은 혼자 왔다 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각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외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성령께서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면 성령께서 이거 봐라, 상종할 인간이 못 되네, 떠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계세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낍니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을 보세요. 거기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을 보세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보통 요한이 쓰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 표현이 뭐냐? 예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게 사귐과 친밀의 언어잖아요.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성령을 알고,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이런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성령과 친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친구 교회 집회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친구시죠? 네,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얘기 좀 하라고, 대화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니 과묵한 분이에요. 과묵한 분.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한번 찔러봐야 될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가 있는 분인데 과묵하니까 이 성도께서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식사의 자리를 만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가서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죠.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 근데 이분이 인사를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앉아서 밥만 먹더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기도해 주시죠. 기도한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고 밥만 먹는다. 성도가 이런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저런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앉아서 식사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한 분도 너무 어색하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밥만 먹고 왔대요. 자, 친해졌을까요? 안 친해졌을까요? 자,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성령과 친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을 알려면, 친밀하게 알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성령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 다시 2020년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매 순간 인정하고 웰컴하셔야 돼요.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가운데 조금 치우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함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 운동을 하거나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을 조금 광신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건 광신이 아니라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성령과의 친밀함을 원하신다면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간섭을 불편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결코 성령과 친해질 수 없겠죠. 성령을 투명 인간처럼 대우한다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우한다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을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가족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아내하고도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좀 이렇게 친밀하게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괴로워하다가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듣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보통 아버지 학교를 처음 오면 그 아버지들끼리 어떻게 아버지 학교에 처음 오게 되셨는지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끌려왔다. 아내한테 협박당해서 왔다. 아이들한테 등 떠밀려서 왔다. 목사님한테 혼나서 왔다. 뭐 이런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어떻게 아버지 학교에 오게 되셨습니까? 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들하고도 잘 안 만나고 집에 일찍 퇴근을 해서 바깥에서 이제 대문 바깥에서 이렇게 안에다 무슨 소리가 나서 들어보면 막 애들이 떠들고 웃고 막 화기애애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나도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고 키패드를 딱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정막이 흐른대요. 갑자기 이 아빠가 키패드를 딱 열고 띠 하는 순간 애들이 팍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과 다 안 먹고 남아있는데, 간식이 남아있는데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 혼자 서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우시더라고요. 그래 그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고 거부하면 성령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사모하지만 내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떠들고 기도하는 거 보면 나는 그거는 좀 너무 부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제한하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콧물 눈물 흘리게 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아. 아니 나는 그거는 좀 우아하지 않아서, 고상하지 않아서 난 부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나는 그거 기지라. 무슨 뭔 기질? 성령께서 행하시겠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웰컴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성령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길이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날이 있어요. 먼저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이런 지배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야말로 성령을 알고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고, 자, 세 번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현대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말, 계명, 율법, 훈계, 이런 거죠. 주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이거를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구닥다리 종교라고 생각하고 박물관에나 있어야 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도 그걸 굴레와 멍해처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주셨을까?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심술일까?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려고,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말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게 부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근데 출발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잘 안 된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건 부담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 양말 이렇게 뒤집어서 넣는 거 싫어하면 자기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싫어하는 것 멈추게 되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 멈추게 되는 게 사랑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고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면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을 깊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 되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권태기가 오죠. 권태기가 위기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권태기가 임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날마다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면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26절, 27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예수께서는 이런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예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자, 성령께서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럼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요? 간단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생기는 평강. 어려움이 없어지면 생기는 평강.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임해오면 그 평강은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임할 수 있는 평강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평안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때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두려워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져야 평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고 영적인 평강이고 우리를 주장하는 평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만 생길 수 있는 평강인 거예요. 어떤 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강이 있는 겁니까? 이분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몇이 그 친구를 이제 병문안 가기 위해서 병원을 갔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병색으로 수척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친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더래요. 그 친구 손을 이렇게 잡고서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너 어떡하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안 걸려도 괜찮은데 너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 안 믿고 있으니 야 너는 어떡하니?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병색이 완연한 자기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어떡하냐, 너 아파서 야 힘내 하려고 갔는데 자기를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너 이렇게 암 걸려서 힘들고 아픈데 너 괜찮은 거야? 아니 나는 괜찮지, 너가 문제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평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삶을 쳐다보면 두 손 들고 예배 못하는데, 기도 마음껏 못하는데, 숨이 막히는데,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아픈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게 오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눈을 뜨고 있으면 가슴이 아픈데, 눈을 뜨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답답한데,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해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큰 풍랑이 임해오죠. 어부였던 제자들은 죽겠다고 배가 뒤집힌다고 막 벌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평강만 있어요. 잔잔할 때만 느끼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평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가슴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이 임하오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4번 기도할 텐데요,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4번 초청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하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외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초청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라고 느끼는 성도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성도들,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옆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알고 싶지만 광신처럼 보여서 마음이 꺼려진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친밀하게 아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아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 순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웰컴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어떤 역사도 제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친밀하게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깊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버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나의 삶은 요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답답한 마음, 눈을 뜨고 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그 평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문제가 없을 때만 느끼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께서만,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훔쳐갈 수 없는 평강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